지난주일부터 오늘 새벽까지 12분에 가만히 눈여겨 들여다보면 각 선교회에 한 분씩 혹은 두 분씩 지원한 분들이 캐나다에 있는 체이스 지역 단기 선교회 탐방과 그리고 짧은 관광의 시간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유니게 그리고 루디아, 브리스가 그리고 마르다 우리 여성교회 회원들 각 선교회에 계신 분들과 우리 남선교회 바울 그리고 야고보 그리고 안드레, 제가 안드레입니다. 제가 안드레 대표로 제가 이렇게 해서 그리고 우리 대학생 그리고 고등학생 이렇게 해서 12분의 우리 탐방팀이 체이스 지역 사역을 3일 하고 4일째 되는 날은 이제 하나님의 글작품으로 알려진 우리 락키 산맥에 관광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가는 길도 심상치 않았고 오는 길도 어려웠습니다. 가는 그 길에 마침 그때에 이 뉴욕 공항의 상공을 지나는 광풍을 동반한 비바람 때문에 폭우 때문에 비행기가 캔슬이 되고 또 어떤 비행기는 5시간 연착이 되고 이래서 못 가나 생각했습니다. 리부킹을 하면 화요일이나 수요일 가능하다고 그래. 그때 가서 뭘 합니까? 그래서 가지 말아야 되나를 한참 고민할 때 우리 대장님 되신 전재영 권사님께서 시애틀로 돌아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애틀로 가서 거기서 차를 빌려서 해서 월요일부터 무사히 사역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단기 선교를 왜 가야 하죠? 탐방의 목적이 뭡니까? 라고 누군가 묻는다고 한다면 저는 한 3가지 목적과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가서 선교사님들을 위로하고 또 축복하고 또 기도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가는 겁니다. 사실 선교사님들이 외롭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여기서 관심을 가져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원한다 해도 그분들의 사역 그 현장은 참으로 외로운 곳입니다. 전혀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그리고 사상도 다른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가 맺히지 않거든요. 그럴 때는 정말 절망감에 빠지는데 우리 선교 탐방팀이 가서 그분들을 위해 축복해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그러면 힘이 날 것 같아서 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선교 현장을 실습함으로 말미암아 그 지역을 품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아마도 다녀오신 분들은 다녀오셨던 곳을 품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그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여러 계실 걸로 믿는데 가보지 않으면 가서 본 만큼 우리가 그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기가 좀 힘들죠. 그래서 가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그곳을 다녀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삶의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저는 매년 신년 일주일 동안 특별 새벽기도가 끝나고 나면 꼭 저는 선교지에 갑니다. 연말에 소진했던 행정적인 여러 가지 일들로 소진했던 제 영혼을 좀 풍성케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선교 현장에 가서 그곳에서 선교사님과 지내면서 다시 한번 저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회복하는 시간이 있는데 바로 그와 같은 목적 때문에 우리가 선교 탐방팀을 꾸려서 갑니다. 팬데믹 이후에 우리가 이 일이 좀처럼 진행되지 않아서 기도하면서 하루속히 우리가 다시금 선교 탐방팀을 꾸려서 우리 만백선교회가 오랜 기간 동안 전통적으로 매년마다 보내왔던 이 선교 탐방을 다시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금년에 그 시작을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회는 선교에 의해서 세워졌고 선교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선교를 교회의 핵심적인 사역으로 각 교회는 열심을 다해서 그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매년 이렇게 해왔고 또 많은 지역을 섬겼던 그런 아름다운 전통과 그런 우리 교회의 자랑스러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일을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데요.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그토록 선교하고 싶었던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토록 선교하고 싶었던 로마 교회. 이방 선교의 문을 연 사람이 바울이었죠. 그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졌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에 있음을 세상에 선포하고
세계화시켰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도 바울 선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만방에 알리게 하는 것이 물론 성령님이 하신 일이긴 합니다만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 선생을 통해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셨는데 오늘 로마서는 바로 그가 왜 선교를 해야 하고 선교의 필요성이 왜 있는가에 대한 자신이 가졌던 신앙의 고백이 바로 로마서 1장에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로마서가 쓰여진 장소가 고린도라고 그러죠. 고린도는 사실 로마와 가장 가까운 곳입니다. 늘 로마를 바라보면서 아마 썼던 것으로 여겨지는데요. 로마서의 시작을 내가 그곳에 가고 싶은데 왜 가야 되는지, 왜 선교를 해야 되고 왜 복음을 말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로마서인데,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단기 선교 보고해라 하나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왜 선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고요. 선교의 정의를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란 말씀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선교는요, 모양과 형식과 그리고 방법은 다르지만 본질적으로 선교의 목적은 어디에 있냐면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의료사역, 교육사역, 구제사역 이런 여러 가지 지역의 특성에 맞춰서 선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본질과 중심은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것은 하나의 도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의료사역을 하면서 구제사역을 하면서 학교를 세워서 그들에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모든 것의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복음이 없는 우리의 사역은 사실은 기독교의 본질적 선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선교에는 복음이 있어야 되는데 복음이 들어가야만 그것은 진정한 선교일 수가 있고요. 그것이 없는 선교는 바른 선교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것을 먼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우리 1절을 우리 한번 볼까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1절부터 보면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자, 사도 바울 선생이 자기를 누구라고 이야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둘루스라고 하는 헬라어거든요. 여러분 종은 노예라고 하는 뜻입니다. 노예는 뭐가 없죠? 자기의 의견도 없고 자기의 주장도 없고 자기의 재산도 없고 자기 이름마저도 없는 거예요. 오로지 주인에게 있습니다. 생사 여탈권도 주인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사도 바울 선생은 자신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구의 종이죠? 혹시 재물의 종은 아닙니까? 권세의 종은 아닙니까? 인기의 종은 아닙니까? 사도 바울 선생이 자기를 말할 때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사도와 종, 이 사도와 종이 두 가지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종이면 종, 사도면 사도 이렇게 이제 서신서에 나와 있는데 유일하게 오늘 본문에 사도와 종을 함께 쓰면서 자신의 정체가 무엇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이 사도라고 하는 것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은 자기의 정체성을 말할 때 나는 예수님의 노예이고 세상을 위하여 보냄을 받은 자다, 이런 고백을 늘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죠? 우리도 그와 같은 정체성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와 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 4절에 보면 우리 주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우리 주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가이사랴에 붙여진 호칭과 함께 같은 의미를 가진 최고의, 여러분 누구의 종이 되는 건 참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의 종이 되는 건 중요해요. 정말 세상에 멸망당하는 자의 종의 자리에 있지 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멸망당하는 자리에 앉지도 마시고 함께 서지도 마시고 가지도 마시고 그들을 따라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 선생은 자신이 종인데 어떤 종이냐? 우리 주 예수, 우리 주라고 하는 이 뜻은 바로 당시에 최고의 호칭이던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분의 종이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 종이라고 하는 거죠. 이와 같은 분명한 정체성을 가진 사도 바울이었어요. 이것은 바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진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냐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받았다.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렇다면 이 복음이 뭐죠? 여러분 누군가가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복음이 뭐냐라고 물으면 어떻게 말씀하실 수가 있겠어요? 당시의 복음은요,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들이 성전 보러 올리는 게 복음이었어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뭐 장사가 대박 난다든지 뭐 투자한 아파트가 엄청나게 올라, 이게 복음이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 선생이 가졌던 복음은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2절부터 볼까요?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들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우연히 어느 날 갑자기 불현듯 드러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새벽기도 시간에 지금 우리가 이사야서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700년 전부터 예언하셨던 그 예언이, 그 미리 약속한 것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3절 볼까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났고, 4절 성령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시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복음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우리를 살리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들어갔던 환자가 죽음의 사슬을 넘나들 때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뭐죠? 살아나셨습니다. 수술 이후에 어땠습니까? 수술 성공적으로 끝났다. 그것만큼 큰 복음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짧게 어느 정도 사는 그 기간만 연장된 것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복음이라 얘기하는데,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의롭게 이끄시고 구원으로 생명을 이끄신다고 하니 이것보다 더 큰 복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런데 6절을 보십시오.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도, 누구도? 너희도, 저와 여러분도, 우리 만백성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세계 열방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칭함을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우리는 내 것이 내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란 뜻이거든요. 근데 이 소유라고 하는 의미가 단순하게 내가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주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권세를 위임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안 놀라시네요. 별로 느낌이 없으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요, 그러므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단순하게 하나님의 소유,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분의 움직임대로 우리의 인생을 그분이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어떤 의미도 있지만, 그것을 초월하여 당신이 가진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림의 권세가 우리에게 위임되었다는 이야기죠. 그와 같은 것에 대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감격스러운 일이죠,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시시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것과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을 시시하게 여기지 않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복음 선포를 위해 부름받은 주님의 종과 사도라고 하면 우리는 어떠한 태도와 마음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한다면 어떠한 태도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야 할 것인가? 첫 번째로 먼저 복음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복음 선포에 대한 간절함, 복음 선포. 오늘 사도 바울 선생은요, 로마로 가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담은 내용을 본문부터 이야기하고 있어요. 10절부터 13절까지 나는 로마에 간절히 가고 싶다. 가고 싶은 이유가 뭐죠? 관광을 위해서 가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대도시의 그 환경을 보러 가는 거 아니에요. 공부하러 가는 거 아니에요. 복음 선포를 위해서 가고 싶어요. 복음 선포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죠.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하든지 나아갈 좋은 길을 찾고 있다. 11절에 보니까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한다. 13절에 보니까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얼마나 가고 싶은 거였을 거예요. 얼마나 가고 싶은.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사도 바울 선생이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로 압송되어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헤롯의 2세인 아그리빠 왕과 함께 대화를 나눈 장면이에요. 아그리빠 왕이 사도 바울 선생이 자기의 그 죄인된 것을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을 때 사도 바울 선생은 자기를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시간 내내
자기가 어떻게 해서 예수를 알게 되었고,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고, 어떻게 해서 사도가 되었는지. 여러분, 그 사도행전 9장에 그가 다메섹 도성으로 가던 중에 만났던 예수님의 장면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이 뭐라 그럽니까? 너 미쳤어, 미쳤어. 지식이 많더니 미쳤구나. 미쳤다는 것이 뭐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뜻이 아니라 그것에 빠져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빠져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잖아요. 미치니까. 사람이 미치면요, 온갖 생각이 그곳에 함몰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간절한 마음이 있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로마를 향하여 매일 가고 싶다는 거예요. 놀러 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러. 두 번째, 그는 복음의 빚진 자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14절 볼까요?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진 자다. 바울은요, 자신이 믿음을 가지게 된 이유가, 가지게 된 것은 바로 우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라고 사는 믿음을 살았습니다. 어쩌다가 복음을 받아들인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분명히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기까지 어떤 희생과 눈물과 그리고 보혈, 피를 흘리는 어떤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저 내가 뛰어나서 믿음이 좋아서 바리새인으로서 성경 학식이 밝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메시아를 만나고,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군가 내가 복음을 얻기까지 희생한 흔적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누구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측은 할 수 있죠. 바로 스데반 집사가 그가 보는 앞에서 죽어가지 않습니까? 죽어가면서도 복음을 전했잖아요. 스데반의 사형집행 현장에 집행관으로 바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니 도대체 뭐가 예수님이 좋길래 저렇듯 죽어가면서도 천사의 얼굴로 죽었을까? 그렇게 유추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그가 믿음을 갖게 된 이유가, 그때부터 도대체 예수라는 사람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다메스커스로 가는 그 길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자 그는 변화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그는 복음의 빛으로 본 거예요. 우리도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흘린 눈물이 있고 흘린 희생과 헌신이 있어서 오늘 우리가 믿게 됐는 줄로 믿습니다. 그저 내가 남들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한 흔적이 있고, 누군가 여러분의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 끝까지 찾아와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심었고, 그것이 자라나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참 하나님의 법칙은 참 이상합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빛은요, 은혜의 빛이든지 사랑의 빛이든지 어떤 빛이든지 간에 그 빛은 되갚는 것이 아니라 되물림하는 겁니다. 제가 우리 전두래 집사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받았으니 갚는 것은 기독교적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제가 받은 사랑을 누구한테 해야 된다고? 누군가 흘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독교적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그가 복음의 빛을 줬습니다. 어떻게 갚았다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 이들에게 다 빚진 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생전 보지도 못했던 사람, 만나지도 못했던 사람, 이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복음의 빚을 진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저 사람과 상관없는데 그래도 그들에게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왜? 우리에게 복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누군가의 흘린 희생과 눈물과 땀과 피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모든 자에게 그렇습니다. 모든 자에게. 그 사람이 누구이든지 간에 지혜 있는 자나 헬라인이나 이방인, 야만인이나 할 것 없이, 저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라고 말씀하시죠. 이 땅끝이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 이건 공간적 개념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종적 개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인류를 말하는 겁니다. 어느 특정한 장소, 어느 특정한 곳에 그것이 땅끝이 아니라, 물론 그 당시 사실 사도 바울 선생은 로마로 가게 된 것이 스페인까지 가기 위한 겁니다. 그것이 땅끝으로 본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그 땅끝이라고 하는 게 어떤 특정한 지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뭐 예루살렘이니 북한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인종에게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빚진 자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믿음으로 사도 바울 선생은 로마로 가기를 원했고 그곳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혹시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으면, 그리고 선교할 기회가 있으면 항상 내가 복음의 빚진 자이니까 내가 가는 것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그 복음을 대물림하기 위해서, 그 사랑을 대물림하기 위해서, 그 빚을 대물림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길에 나서야만 진정한 하나님의 선교가 될 수 있는 줄로 압니다. 세 번째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15절에 볼까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계속해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 복음이 왜 부끄럽죠? 당신은 부끄러웠어요. 왜냐하면 당시 로마에는 기독교를 저급한 종교로 봤거든요. 예수님은 어디 탄생하셨어요?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어요. 자라나기는 나사렛, 사역하기는 갈릴리. 이곳에 무슨 선한 것이 나겠어요? 그들이 갈릴리나 나사렛에서는 선한 자, 곧 메시아가 탄생할 수 없다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은 얼마나 보잘것없는 종교였어요. 고작해야 도를 가르친다는 것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도라고 가르치는 이 종교를 얼마나 저급한 종교를 받겠습니까? 로마 사람들이 가졌던 것이란 어떤 것이냐면 적어도 가이사라 정도로 돼야 신으로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로마 황제 정도는 돼야 신으로 섬길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주 폼나잖아요. 높은 보좌에 앉고 사람들 한마디만 다 명령에 좌우하고 말이죠. 움직이고 이 정도는 돼야 신으로 섬기지. 아니 무슨 예수? 그러니까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한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은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왜죠? 복음을 전하는 게 부끄럽지 않은 이유가 뭐죠? 그 다음 절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아니요, 16절 돌아가서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면, 할렐루야.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믿든 믿지 않든 그건 사실이에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겁니다. 17절에 또 이 같은 말씀하네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의로움을, 칭의, 곧 의롭게 여김을 받는 것은요,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이번 그 여행 중에 제가 40년 전에 헤어졌던 우리 선배 형을 만났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알고 보니까 저희들이 가는 캘거리에 그 제수전도 폭발 그 단장으로, 캐나다 지부 단장으로 이렇게 섬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연히 전화를 해서 만나서 우리 팀과 함께 아침 식사 시간에 제가 초대해서 그분을 소개했습니다. 저보다 2살 나이가 많아요. 근데 어린아이가 돼버렸어요. 어린아이가 계속 울면서 말아요. 원래 그분이 서울에서 치과 기공을 해가지고, 그 당시만 해도 한국에서 치과 기공이 발달되지 않은 때에 그야말로 자신의 표현에 하면 200억을 벌었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교만했는지 저 같은 거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전화하면 받지도 않았어요. 한때 학교 다닐 때는 같이 저하고 룸메이트 했는데 자취생활하면서 그 정도로 교만의 극치를 보였던 거예요. 이분이 깨지기 시작한 겁니다. 10년 전에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깨지기 시작한 후에 예수 이야기만 하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선교팀들하고 언제 봤다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지. 무엇 때문이죠?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니까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면 그 능력이 나타나서 그 사람, 무엇이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겠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사람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마음을 다스리시는 하나님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그를 바꾸니까요. 제가 헤어지기 섭섭해서 우리 팀과 다 이제 헤어지고 나서 밤에 팀들은 다 주무시고 저는 이제 제가 전화를 해서 또 저녁에 만나서 또 오는 거예요. 맥도날드에서. 그 옆에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면서 저보다 2살이나 나이 많은 형이
저보고 꼭 목사님 그러면서 사람이 변화되니까 언어가 변화되더라고요. 말의 태도가 변하더라고요. 형 그냥 종범이라 불러 예진대로 해. 뭘 그래. 아닙니다. 목사님. 복음의 능력이 그곳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교를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원주민 마을을 캐나다 체이스라고 하는 곳은 원주민과 그리고 캐나다인이 함께 공동생활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생활은 분명히 달랐습니다. 우리 장로님, 은퇴하신 장로님 가시면서 이야, 땅이 기름지다. 땅은 참 좋았습니다. 마을은 참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어두운 그림자가 딱 지어져 있는 거예요. 눈에 보기에는 아름다운 곳이었고 더없이 즐기기 좋은 곳이었지만 그곳의 영적 어둠이 그들을 가로가 있는 거예요. 여기저기 마약으로 인해서 폭발 사고가 나서 화재가 생기고 가족 중에 마약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수두룩하고 지금도 여전히 하루 일과 시작이 술을 마시든지 마약을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곳에 복음을 심고 있는 그런 선교사님이었습니다. 선교사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사역을 했습니다. 특별히 두 번째 날에 우리 은퇴하신 두 분의 장로님께서 그 가족들 한번 초청했으면 좋겠다. 교인들 초청해서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주 맛있는 스테이크와 그리고 치킨 이런 것을 준비해서 초청했습니다. 선교사님은 그들이 좀처럼 말을 듣지 않으니까 우리 선교팀이 가서 대접을 하고 싶다니까 어쨌든 한 사람을 더 데려오려고 여기저기 쫓아다니며 초청을 하는 거예요. 안 옵니다. 어떤 한 집은 저하고 같이 갔었는데 거기 만났던 사람이 오늘 저녁에 우리 이 뉴욕에서 온 선교팀이 대접하기로 원하니까 한번 와서 같이 식사를 하자 그랬더니 맥주병을 이렇게 탁 들면서 이렇게 마시고 가도 돼? 아침부터 취해 있는 거야. 아침부터. 어떤 사람은 꼭 오겠다고 약속하고 했는데도 그날 불과 5명의 사람만 왔습니다. 우리 선교팀들이 최선을 다해 대접했어요. 이야기도 들어주고 같이 웃어주기도 하고 그래서 헤어질 때 또 선물도 주고 어떻게든 변화시켜 보려고 어떻게든 복음을 심어보려고 그렇게 헤어졌는데 그날 저녁에 그 지역에 콘서트가 있었어요. 라이브 콘서트가. 이제 일과를 모두 마치고 그곳에 갔죠. 갔더니 거기 우리 초청한 대상 중에 한 자매가 거기서 와 있더라고요. 우리는 반가운 낯으로 그 자매에게 다가가서 잘 지내냐고 해보니까 벌써 눈이 돌아가 있는 거예요. 오후에 불과 우리와 헤어진 게 한두 시간밖에 안 됐는데 그 사이에도 마약을 맞고 그리고는 담배 있으면 하나 달라고 절망에 빠지겠더라고. 자괴감이 생겨요. 왜 저들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되나? 뭘 할 수 있을까?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다니는 곳곳마다 그들을 만난 모든 사람들의 눈빛에는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저 하루하루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에 잡히는 것이 마약이니까. 사실은 김요셉 선교사님이 그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뭐 여러분들도 설교를 들어보셨겠지만 설교를 어떻게 저렇게 좀 폼나게 좀 안 하고 빼어나게 좀 못하나 하는데 실력은 대단했습니다. 어떤 실력이냐면 바로 한 번은 추장에 이제 그 추장제도가 있고 밴드가 있는데 그 밴드에 추장이 있는데 추장으로 나갔다가 낙선한 사람을 한번 찾아갔어요. 그 두 동생이 마약을 만들다가 폭발돼서 두 동생이 죽었어요. 살 곳이 없어 어머니 집에 들어가 사는 거예요. 자기는 몸부림치면서 이 마약을 끊어보려고 하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과 대화하는데 거의 20분 가까이 대화하는데요. 우리는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좀 대충 대화를 끊지 절대 안 끊는 거예요. 대화를. 옆에서 같이 그 말 다 들어주고 고개를 끄덕끄덕 끓여주고 그분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저같이 성질 급한 사람은 못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선교 지역을 좀 지경을 넓혀야 되겠다 생각하고 아직까지 복음이 미치지 않는 곳에 가려고 순회 목회를 하고 섬기는데요. 뭐 이름도 어려운 세계 밴드 지역을 섬기는데 네스콘리스 밴드, 아담스 레이크 밴드, 그리고 데드맨 크릭 밴드 이 곳이 있는데 이 세 곳에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1시간 반 동안 운전해 가는 거예요.
아무도 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구도 안 간다고 뭐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가서 그게 추장을 만나고 매니저를 만나서 서로 교제하고, 그곳에 무슨 축제가 있으면 우리 한국 교회나 한국 사업을 하시는, 장사를 하시는, 가게 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네이션 받아가지고 그 음식을 다 날라서 그들에게 주면서 관계를 갖고, 데덴맨 크릭 밴드가 거기 가서는요, 데덴 크릭 밴드에 거기 가서는 조그만한 이 성공의 교회 건물이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데 그 바깥에서 공사하던 사람이 우리 찬송을 듣고 잠깐 쉬을 정도로 은혜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선교팀들이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밖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평가회를 가지기도 하고 중간중간에 오늘 본 것을 소감을 이야기하자고 얘기했더니 어떤 두 분은 목사님 너무 좋고 너무 행복한 시간인데 너무 답답하고 가슴이 먹먹합니다. 저들을 보니까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선교사님이 저들을 위해서 섬기는 것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거죠. 제가 선교사님께 그랬습니다. 보기에 좀 힘들어 보이니까 안식월이나 안식년을 가지면 어떻겠냐. 좀 쉬었으면 좋겠다. 사모님도 힘들어 보이고. 실제로도 작년에 번아웃이 돼가지고 포기를 하려고 했답니다. 그것을 떠나려고 했대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 하시는 말씀 그거예요. 목사님, 쉬는 것은 제가 일하는 겁니다. 제가 사역하는 것이 쉬는 겁니다. 사역을 하지 않으면 저는 아마 영원히 못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이 55이더라고요. 금년에 보니까 55, 56인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우리 팀원들도 같이 그런 이야기 했죠. 저는 제 미래 걱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 오늘날 삶도 하나도 염려가 없습니다. 제가 가장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의 열심히 제게 심는 겁니다. 그 열심히 심게 되면 더 이상 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열심히 식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참 여러 가지로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우리 토론의 시간이 있었죠. 크로징 시간에 우리 함께 이제 제가 금요 철야 기도 때 우리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선교 탐방 팀들은 간증해야 됩니다. 간증까지 해야만 끝이 나는 거예요. 분들이 이제 다 이야기할 겁니다. 받은 이제 소감들. 그 자리에서 이것저것 이야기하면서 도대체 거기서 우리가 느낀 점이 무언가, 그것을 나누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그와 같은 말씀으로 크로징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제3세계에 선교를 갔다. 가나안, 기니, 니카라가, 헤이티 이런 데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돌아오는 길에 우리 생각에는 우리도 이제는 우리가 사는 것에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다. 절약하며 살아야 되겠다. 검소하게 살아야 되겠다. 뭐 이런 어떤 답을 갖고 그런 각오로 돌아오게 되는데, 사실 캐나다 체이스라고 하는 지역은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뭔가냐는 거예요. 저는 선교사님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를 들었는데 바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 대해서 열심히 하신대요.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동안 우리가 팬데믹이라는 이유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일 하나님께서 하라고 이곳에 보내셨구나. 저분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메시지를 주시는구나 라는 분명한 음성을 듣고, 그래, 우리 돌아가서 우리도 다시 이전처럼 열심으로 교회를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자라고 하는 그런 클로징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교회는요, 선교적 교회와 제도적 교회가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미셔너리 처치와 인스티튜셔널 처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역사를 보면 꼭 그 뒤에서 와야 되겠어? 옆으로 살 들어오면 안 되나? 교회 역사를 보면 선교적 교회일 때 교회는 뜨거웠습니다. 제도적 교회가 되면서 교회는 식어졌어요. 그래서 교회가 힘을 잃고 능력을 잃은 겁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십시오. 여러분, 언제 교회가 가장 부흥했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보일 때 교회는 뜨거웠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환경과 형편 때문에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부정적인 그 그림자를 지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다시금 미셔널 처치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제도적 어떤 환경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교회로 하나님의 능력을 상실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돌아오면서 그런 기도를 하면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다시금 일어서게 하옵소서. 복음을 심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일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일에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시고 그 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를 하면서 돌아왔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고 그때 우리의 가슴은 뜨거워질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맛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